오늘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리고 절기는 이제 완연히 이제 만추,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밤이 빠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가면 막 상수리들이 쏟아져 있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길가에 나 있는 은행나무가 노랗게 이제 단풍이 들어서 그냥 바람 한 줄기에도 우수수 다 쏟아져 내리고, 그 이제 그냥 가지만 남아 있는 그런 풍경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음의 경계를 넘는 용사들,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제 자체가 어둡고 무거운 주제여서 좀 송구한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기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늘 강해 설교해 나가니까 지금 여호수아 6장에 우리가 도달해 있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아무리 내가 아꼈고 사랑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집에서부터 떠나버렸어요. 나만 남겨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있던 내 생명이, 내 몸뚱이만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정말 허무한. 그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둘째 사망이 또 있고,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를 넘은 하나님의 용사들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근데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이고, 학자들은 주전 3000년 그 이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오래된 도시, 성읍 여리고가 있었고, 뭐 그야말로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고, 얼마나 이 군사력도 막강하고, 이제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이제 느끼게 해주는 대목,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어서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전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여리고 전투는 좀 특이해요. 너무 독특해서 우리가 기존의 전쟁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으시고,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리고를 너희 손에 주겠다. 그 대신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싸움이나 전투, 그런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이스라엘 군사는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리고성을 주겠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이 성을 돌라는 겁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사에서. 여리고 전쟁 때만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대단한 성 곁에 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뭐 총탄이 날라올지, 요즘 같은 말이죠. 화살이 날라들지, 자기 심장을 관통할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벽을 일단 에워싸라는 거예요. 그럼 매일 그 성벽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전쟁이 아니고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6장 4절 가서 보면은 이제 이 행군 대열을 조성을 할 때 그 행군 대열 제일 중앙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하고 그 언약궤 앞에는 7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무장한 군대는 그 나팔수들을 앞에 세우고 후군은 그 뒤에 세워서 누가 봐도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 여리고성을 돌 때 이들이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말해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침묵해야 되고 이것을 엿새 동안 매일 돌고 7째 날이 오면은 7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강나팔을 잡은 이 제사장들이 아주 고음으로 길게 울려 불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주면서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겠는데 그때 외치라는 거죠.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이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갈라져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처럼. 근데 애굽의 파라오라고 그 군사들이라고 그 홍해길을 건널 수 있나? 그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너는 길이에요.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길을 내줬어요. 그게 건너왔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정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60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직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여리고성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상천하지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거를 학습하고 나면은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갈 때 이 역사 속에서 거룩한 빛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사랑하는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 이것을 주님께서 학습시키시고 이것을 큰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제 7째 날이 왔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가서 보겠어요.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7째 날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요. 이 새벽이 참 중요해요. 새벽에 홍해도 갈라지고요. 새벽에 예수님도 부활하시고요. 이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새벽을 놓치지 마세요. 새벽에 깨어나면 새벽에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 하루를 이길 수 있어요. 하루를 이기는 사람은 일평생을 이기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그러니까 7째 날에 7 양강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7 바퀴를 다 돌 무렵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어떻게 얻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우리 안수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니까 그건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막 그렇게 덤비면 안 되고요. 예,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가면 7바퀴 돌고 소리치라고 하면 소리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뭐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땅 위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신비한 우주 질서의 세계를 땅끝까지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씀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소리가 적었어요. 다시 더 높은 고음으로 해서 길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만드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 여리고 성벽이 다 있어요. 가정마다 다 있어요. 네.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민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같이 얘기를 하면은 여리고 성 같은 철옹성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 진리밖에 없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0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무엇이 무너져 내렸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민교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거든요. 거짓을 어떻게 이겨요? 무슨 방법으로 이깁니까? 돈으로 이기는 겁니까? 무슨 재력으로 이깁니까? 뭘로 이깁니까? 폭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명령을 복종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길을 내주고 여리고성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막 다 직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 성 안으로. 그래서 다 진멸하고, 이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다 진멸하고, 그리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징표이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대단했던 가나안 땅의 최고의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됐냐, 이 교훈을 남겨야 되니까.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기초를 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다 짓고 나서 이제 문을 달려고 할 때, 성문을 달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멸망이 임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주 급하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그렇죠, 진멸하고 불살라서 밭이 돼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살려주라. 왜 그래요?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라합이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이거든요. 정탐꾼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을 사자, 메신저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무 귀한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구출해주고 살려준 라합, 그의 부모, 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들의 모든 소유, 이건 절대로 손상되지 않도록, 생명에 피해 가지 않도록 이들을 다 구출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6장 22절도 보겠어요. 여호수아 6장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직접 지시를 내립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너희가 라합과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러버려요.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잘만 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라합은 정말 큰 도움을 베풀었어요. 정탐꾼들에게.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를 위해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너무 큰 도움을 주었어요. 이거를 아무리 급박한 순간에도 잊지 않는 거죠. 딱 기억하는 거예요. 자, 어떤 도움이었을까?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2장 2절 이하에 가면 잘 나옵니다. 아, 이게 너무도 중요한 도움이었구나. 만일 라합이 없었으면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됐을까? 100% 어떻게 됐을까? 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여호수아 2장 2절 말씀 보면 이 정탐들이 여리고 성에 잠입해 들었을 때 신고가 금방 들어갔어요. 왕실로. 왕의 귀에 금방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기 숨어 들어왔다. 어디에? 여리고 성에. 그리고 이 동선도 정확하게 보고가 됐어요. 지금은 그들이 어디에 가 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왜 그럼 왔냐? 지금 전쟁을 막 시작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뭐 아마 왕 직할 부대 중에서 가장 강한 용사 중에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지금 가서 체포해오라고. 그래, 이제 여호수아 2장 4절 보면 이 라합은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정탐들이구나.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라합이.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렇게 지붕으로 데려가서 그때 이제 이 삼대를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쌓아놓았는데 그 사이에다가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 내놓으라고 하니까 정탐꾼들이니까 지금 내놔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알지를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무렵쯤 돼서는 우리 집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급히 따라 나서면은 그들을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막 나갔으니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방향을 틀어줬어요. 너무 급하니까 막 추격하느라고 그 장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라합은 어디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정탐들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이들이 나루턱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있었을 때 이제 성문은 철커덩하고 내려져가지고 이제 누구도 드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근데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찾아 올라가서 이 정탐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여리고의 전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무장 상태는 어떻고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쳤을 때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는데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1성이요. 8절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굉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들과 함께 다녀온 바가 있어요. 그때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이 시작했다가는 우리 다 그들의 먹잇감, 밥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해서 전쟁을 할 수 없다. 근데 딱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거야. 미래형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건 우리의 소유가 될 거라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지금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부터 쭉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이 주민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거든요. 또 얘기하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 그래서 많은 땅처럼 건너오게 하신 거,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와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거, 그리고 그 땅을 그대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 이 얘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정신을 잃었다는 거죠.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기억하라. 상천하지. 지금 이제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성경대로 하면 위로 하늘과 땅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여리고 성을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돌았는지를 아시겠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리고 성벽에 딱 붙어서 성을 한 바퀴를 돌든 일주일을 돌든 7바퀴를 돌든 그들이 활을 쏠 수가 없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셨어. 여호수아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이 여리고 성을 넘겨주실 때 그때 알고 있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 다 불릴러 버리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때 내 부모님들을 좀 기억해달라.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 멸망의 심판에서부터 꼭 좀 구원해달라. 신신당부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점잖게 번역하기를 기생라합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의 뜻은 창녀라는 뜻이에요. 창녀는 두 가지로 인생을 지금껏 살아왔다는 걸 금방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상숭배.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온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제대로 된 구원이라면 그 최소한의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어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쯤 딱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족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 어머니 어떡하지? 아버지 어떻게 하지? 형제들 어떻게 하지? 가족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단위는 노아가 방주를 씌웠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셔요. 근데 노아만 구원하셨죠? 아니에요. 노아의 세 아들들도 같이 구원하시고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며느리 3명. 그래서 총 몇 명을 구원하셨죠? 8명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무엇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집이에요. 이게 패밀리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 같으면 예수 믿을 거고, 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데 지옥 갈 놈 같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여리고의 기생, 기생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최소한 가족 구원이야 된다. 이걸 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 기지, 용기를 다 해서, 성문이 이미 닫혔으니까 그걸 다 알아요. 이 라합은 그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성벽 위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정탐들을 살려서 보내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그래 아마 그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구름을 많이 띄워보내가지고 파란 하늘이 밤하늘이지만 하나도 별빛도 보이지 않도록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이 라합이 자기 집 기둥에다가 줄을 하나 매가지고 이 성벽 밖으로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그리로 이 정탐들을 탈출시키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탈출시키면서 얘기해요. 지금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리고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이 아니다. 반드시 수색조가 따라붙을 거다. 그러니 저 나일 그 요단강 나루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평지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아라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정반대 방향으로 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색조가 이제 수색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있는 당신들의 진영으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해서 이들을 구출해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 두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우리를 달아내린 이쪽 창 쪽 그 처마 밑에다가 붉은 줄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밖에서 보면 금방 보이도록 빨간 줄을 하나 매어달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6월절 어린 양 피를 상징하는 그런 빨간 줄이에요. 그리고 6월절 첫 번째 6월절 때좀 똑같이 하라는 거죠.
당신 부모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그들에게 속한 가족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다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주와 임방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집안에 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리고에 들어오시게 하는 날 우리가 책임을 지고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겠노라. 딱 약속을 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정탐들이 누구를 찾아갔죠? 여호수아 2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자기를 정탐으로 보냈을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보고하고 이 라합이 들려줬던 결정적인 얘기,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이 이 여리고에 준비해 놓으신 기생 라합이지만은 사실은 여호와의 여성 전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메신저예요. 그가 전해준 얘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저없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복종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 불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에 그대로 옮겨 붙었으니까요. 그래 여호수아 6장 25절로 갑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이런 기생 라합을 여호수아가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여호수아는 알아요. 라합의 이 소중함을 알아요. 이 여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여종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40년 전으로 다시 회귀해야 돼요. 두 사람 다녀왔는데 한 사람은 갑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한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그 전쟁은 보나마나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줬고 이들을 살려주었고 그 정탐들이 여호수아의 심령을 부흥시켰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 적어도 여호수아의 눈에는 이 기생 라합이 저주받은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여리고성의 책녀가 아니라고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고 여전사예요. 위대한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죠.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에서 주전 학자들이 3000년 이전부터 여리고가 있었냐? 왜 이 순간까지 여기 두었냐? 이 한 사람을 출현시키려고. 근데 그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용사들을 쓰신 것이 아니고 이제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혼 후에도 이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용사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에게 완전히 다 포로가 되고 다 약탈당하고 너무 많이 죽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민간이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출동을 해요.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출동해가지고 기습작전을 펼쳐서
자기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해 봐요. 믿음으로 사망의 경계를, 죽음의 경계를 넘은 사람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모리아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실제로 바쳐졌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여러분 아시죠? 예, 장인 라반 형 에서의 죽음의 칼을 믿음으로 해치고 끝내 넘어온 사람이에요. 이 믿음으로 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요셉도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요셉도 형들의 그 증오심으로 도단에서 깊은 마른 우물 속에 던져져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삼엄한 애굽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온 사람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자기를 위협하고 막 죽이려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 바로로 말미암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생이었어요. 사사들 다 읽어보세요. 뭐 구약에 쓰임받은 선지자들 종들 보세요. 거기를 다 넘어왔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우리가 그런 고생할 필요 없다. 무슨 그런 쓸데없는 고생하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성경 전체는 오직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의 스토리로 꽉 차 있어요. 이분들의 기록이에요. 눈 뜨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정탐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을까? 누구하고 상의했을까? 저는 기도하다가 이거 갈렙하고 상의했겠다. 왜냐면은 여호수아도 정탐을 다녀온 일이 있고 선배로서 40년 전에 갈렙도 다녀왔어요, 안 다녀왔어요? 다녀왔어요. 이번에 누구를 보낼까? 이 정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그냥 거짓된 말 한마디 하면 끝나버려요.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거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2명을 우리가 보내는데 내가 1명을 추천하고 갈렙 당신이 1명을 추천해라. 그때 갈렙 살아있었어요. 갈렙이 추천을 했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유다 지파가 신앙정신이 제일 올곧게 탁 서 있는 그런 지파니까. 네. 누구를 추천했나? 민수기 1장 7절에 나와요. 그때 유다 지파의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대표 지도자가 있었는데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장 7절에 나와요. 그가 믿음으로 잘 길러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살몬이에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은 좀 기억해 주세요. 살몬.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어디 가가지고 뭐 성경 어디 나와요, 목사님? 막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요즘 성경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살몬을 추천했을 것 같아요. 살몬. 그럼 살몬은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라합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정탐꾼이니까 만났어요. 직접 라합을 봤고 나합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나합이 가난한 여자이기는 해요. 저주받은. 보니까 이게 술집이야. 술집. 기생이고 창녀인 것으로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하나 있고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목소리가 어떤지 뭐 이렇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죠?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 중심. 적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살몬은 라합을 볼 때 라합의 중심을 읽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는 생명을 걸고 여리고의 왕의 언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네요. 누구하고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오늘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다 띄워주셨네. 방송실에서 너무 고맙게. 예, 거기 보면은 예, 누구예요? 예, 결혼이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에서는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더더군다나 그런 흠결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부부가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도 아니고 유다 지파의 가장 명문 가문의 자제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살몬은 라합의 어떤 것을 보았을까?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영혼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면은 살몬은 누구에게서 아주 귀한 경건한 영혼의 소유자를 하나 낳아요. 누구에게서? 라합이에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건 너무 탁월한 선택입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외모로 너무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적인 것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 살몬의 중심을 읽어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도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 이 살몬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빼박았어요. DNA가 영적인 DNA가 그대로 흘러들어갔어요.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과 라합. 그러니까 살몬과 라합처럼 보아스도 끝까지 노총각이 됐는데도 끝까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찾고 있다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여인 누구예요?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모압 여자, 그리고 첫 번째 결혼했다가 남편 사망한, 그렇지만 그때서 인생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후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다고 나이 많고 병든 노모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누굴까요? 모압 여인? 네, 룻이었어요. 얼마나 그 룻이 대단했으면 룻기라는 책이 있겠어요. 룻기 읽어봤어요? 너무 신명나잖아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사실은 유다는 다말부터 막 그걸 깨고하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막 깨고 가요. 며느리 사이에서 경건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어떻게든지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그랬더니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오벳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새가 태어나게 하시더니 마침내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전개해 가요. 이 역사 속에 막 불의가 관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 통치자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험한 길을 갈 필요 없다. 뭐 죽음은 내 사전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디베리아 바닷가에 불러 모으시고 식사를 마친 후에 한 제자를 지목을 해요. 베드로 수제자를 지목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죽을래? 너 어떤 죽음을 죽을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 이 죽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저는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고 큰 소리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이것 이상의 열매는 없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다른 제자들에게야 뭐 그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셨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 똑같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대 교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보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러나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이라는 숫자는 적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씩 열을 지나려면 240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나 열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열은 휙 지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그래,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이게 뭐지? 예수 믿어보니까 아무런 회험이 없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로 가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우리는 이건, 이 말씀은 다 같이 봐야 되겠어요. 네. 여기 가서 보면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찾아오고 큰 환난이 닥쳤을 때, 이건 중요한 시간이구나. 네. 내가 내 일평생 120년 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아니면 70년, 80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그때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는가? 같이 43절 말씀 읽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첫사람 아담처럼 육의 몸이 있은즉, 지금 우리가 아담이 가졌던 그 몸 가지고 있지만은 또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에게는 영의 몸, 신령한 몸, 거룩한 영원한 영광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큰 용사들로 그때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걸 비약이라 그래요. 도약이 아니고 비약, 날아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진짜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이름도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이 스테반이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자,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악하고 거짓된 증인들이 온갖 악한 말, 거짓된 말로 중상모략하고 이 스테반을 정죄할 때였어요. 그때 저기 뒤에 있던, 그러니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에도 있었겠죠.
그때 스데반을 쳐다봤다. 스데반의 지금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그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 같았다. 천사의 얼굴. 왜 그랬을까? 그는 이미 이 땅에 있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들어갔고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지금 보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덤벼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때 마지막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돌무더기가 쌓여져 갔어요. 아니, 돌이 굴러내리기 시작하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절규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는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강한 용사되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악령도 귀신도 거짓도 다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다 이기고 그런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